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또 영상으로 함께 새벽 후에 깨우며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아버지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전이 새롭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드려지는 귀한 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0장 17절부터 25절인데요. 좀 기니까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간다고 표현을 하지요. 인생을 사는데. 근데 때때로는 가시덤불을 만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평탄한 길을 만날 때도 있고, 근데 우리의 길들은 보면은 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울퉁불퉁한 길, 또 끝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었죠. 그런데 때때로 정말 죄가 엄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먹기 시작하며 다른 길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고뇌가 기도하는 만큼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자명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형통한 삶을 어찌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형통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인생이 형통과 거리가 먼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삶을 내려주고 싶고요.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형통, 이거는 진정한 형통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형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형통은 뭡니까? 그냥 우상을 섬김으로 다산과 풍요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풍요는 죄를 드러내고 결국 방종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불이 붙지 말아야 될 그 모하비 사막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8,000에이커인가 엄청난 그 사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갈 위험이 있냐면 라스베가스까지 그 시티라는 라스베가스까지 불이 번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을 놓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타지 않을 것 같은 선인장 같은 그런 데에 지금 불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이 전 세계 그 모압이 그 사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딴 곳에는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혼미한 상태에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분명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뭐예요? 허무하고 무가치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무로 묻는 우상들에게 창조의 권능도 없습니다. 구원하는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었던 그들조차도 눈이 가리줌으로 죽은 나무 조각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들의 신앙을 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죠. 땅을 지으시고 12절에 보니까 세계를 세우시며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주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상들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자연현상을 대표하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네 가지 물과 구름과 번개와 바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연적인 통치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주 만물을 이처럼 신비롭게 만드신, 창조하시고 이끌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거짓 숭배들, 우상 숭배, 그런 대상들을 물과 기름과 번개를 치는 것, 바람, 여기에 따르는 능력만 바라보고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번개를 섬기고 바람을 섬기고 물의 신을 섬기고 구름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매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이상한 생명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짓된 것들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기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분깃은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쫓으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패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복과 화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곧은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즉 무엇입니까?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의 종들, 특별히 심각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국 백년사 보면은요, 1960년도쯤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요, 평양 대부흥성회가, 평양 대부흥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전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름진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죄를 자박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부흥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만해져서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다 이거 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결국은 지도자들은 특별히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있어야 되는데 혼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거를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이 어떻게 돼요? 뭐 계란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병아리가, 어쨌든 병아리가 그
알을 깨려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생명력을. 정말 그래야지 금이 가고 쫙 깨졌는데 또 자기가 나오려면은 더 힘을 주고 어쨌든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분 아무 생각 없는 이 병아리가 달걀도 생명이 돼서 자기를 깨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우리의 속 사람들이 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혼미한 상태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쓰나미가 한번 불어오면요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내가 열심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 속이고 열심히 가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고 열심히 내가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만 전분갑을 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도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혼미한 걸 다 깨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파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한두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사람의 길은 누구에 있다고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걸어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한참 갔다 보니까 손을 잡혀 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뒤에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 혼자 걷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그때 그 걸음 뒤에 걸음걸이, 그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 그 걸음걸이는 자기의 걸음걸이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걸음걸이였다라는 걸 우리는 그 예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걷다가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또 쓰러지니까, 이 홈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개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셔서 멍에가 되셔서 나를 업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걸어가고 계시다는 걸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안 바뀔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들이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당장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오늘 새벽 기도는 아무도 안 오시나 보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제 몸도 아프고 지금 몸도 잘 못 움직여요.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세상 말로 한국말로는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인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굉장히 아프지? 너무 아파요.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아픔도 이미 승리했어. 너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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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고치네. 예수 고치네. 예수님 나를 고치네. 할렐루야. 예수 고치네. 예수 고치네. 예수님 나를 고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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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뭐 이 찬양 우리 어렸을 때도 찬양했고 성령 충만할 때 많이 찬양했죠. 근데 오늘 새벽에 그 찬양을 혼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고통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은 건 너의 그 아픔을 위해서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우리 그 믿음 잃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마귀의 계계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미 승리하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승리하신 계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잉태되어야 될 자들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을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영광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